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네 라는 부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내용은 다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수요일 날 저희들이 공부했던 겁니다. 공부했던 것을 오늘 제가 설교화시켜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금요일, 수요일 날 이 것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오늘 그러나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1차적인 설교의 대상은 바로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또 설교자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1차적으로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제가 들어야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나의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내게 했다가 실망하게 했다가 이러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요구하는 그러한 인류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친구들 중에 짠돌이라고 소문난 친구가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랍스터를 살 테니까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지금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입학 합격 소식을 받은 그 기쁨에 젖어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딴 날 같으면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친구가 자기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는 그 기쁨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쁘긴 기쁘지만 그래 알았어 그 정도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가 한 달 용돈이라고 500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500불을 깜빡 잊어먹었어요. 어디다 놨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그게 큰일 났을 겁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이제 아무것도 없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자기는 집에서 틀에 박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글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 순간에는 그 슬픔도 결단코 그렇게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인류대학교 들어간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가져갈 수 없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실 속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을 어색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기쁩니까? 여러분은 기쁩니까 정말? 이 복음이?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동안 상당히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더군다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게 힘든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은 충분히 우리의 그 고통을 상살해 줄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텐데,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대관절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길래 나는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가? 이 복음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 손에 잡혔던 책이 잔 오웬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잡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책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제가 여러 번 읽은 책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잔 오웬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잔 오웬 목사님은 당시 영국 크로멜 경의 공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치판이 그렇듯이 크로멜 경이 죽자마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이 죽자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영광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자녀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남은 그 자녀마저 20살이 좀 넘어 돌아가셨습니다. 11명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11명을 다 잔 오웬 목사님은 당신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 자비하신 분이니 신실하신 분이니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이라고 왜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자녀의 목사님은 탄식할 수 없는 슬픔이란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렇겠죠. 슬픔도 어느 정도여야지 슬퍼하고 울지, 그게 도가 지나치면 탄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자식을 11명을 다 죽이는데 그 앞에서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생전에 11명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식인들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쓴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면 잔 오웬만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자서전들을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레이너드 목사님이라든지 짐 엘리엇이라든지 잔 버년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레이너드 목사님, 그분은 일기책 딱 한 권밖에 쓴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썼던 버릇대로 일기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예일대학교를 다니다가 교수들이 참 신앙인과 같지 않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중개로 다시 학교에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수들 밑에서는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29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일기책, 이분이 결국 돌아가실 때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할 정도로 서로가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서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맡게 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딸, 16살 먹은 딸을 그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그 간호를 맡겼는데 그 딸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으로 하여금 폐결핵이 걸려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폐병 환자 옆에 자식을 두겠습니까? 안 두겠죠. 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 딸을 두고 그 자기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 우리 딸은 행복한 자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좋은 종을 보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최고의 축복받은 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면 이 일기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썼던 일기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책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읽어보자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게 진짜 참 복음이 될 것이다.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브레인 에드 목사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브레인 에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 일기, 제가 쓴 일기 중에 저를 드러내는 것이든지 제가 자랑하는, 저의 자신을 자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날의 일기는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부분만을 출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출판한 책이 브레이너드 일기책입니다. 그 일기책 1744년 11월 22일 날 쓴 일기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여정은 록시티커스를 떠나 델라웨이로 연결되었다. 심한 추위와 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폐결핵 말기 환자입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한 추위와 병으로 머리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저녁 6시가 거의 되었을 즈음 거친 황야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인디안 촌에 갔다가 또 다른 촌에 가면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한 길을 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을 또 잃어버리신 모양이에요. 돌밭길과 산을 지나고 늪지대와 산비탈을 타고 위험천만한 지역을 지나야 했다. 밤은 깊어가고 별이 듬성듬성 떠오르기 시작할 때 나는 매우 큰 위기에 빠졌음을 알았다. 혹독한 추위로 몸이 오그라들고 머리가 아프더니 위에도 통증이 왔다. 한 걸음도 떼어놓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몇 시간 동안 헤맸지만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 비통한 심정을 안고 밀림에서 온 밤을 지새워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밤 9시경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으로 집 한 채를 발견하였다. 정말로 친절한 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전부터 나는 이와 같은 위태로운 형편을 번번이 만나곤 하였다. 때로는 온 밤을 밖에서 지새우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셨다. 자,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뭐라고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같은 고생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감사 이유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더 좋은 상을 주시리라 믿는다. 지난날 추위와 빗속에 방치되어 있을 때면 따사로운 불과 편히 쉬일 집과 같은 외적인 위로를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춥고 힘들고 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한 데 가서 좀 한번 누워봤으면, 어떨 때는 그 인디안촌에서 얻은 옥수수 하나가 하루 식사였답니다. 거의 그런 날이 대다수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금 배불리 먹고 좀 따뜻한 데 가서 누웠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10년 깊이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시련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전과 같이 두렵거나 낯설게 보이지 않았다. 나에게 봉착하는 난관들이 앞으로는 더 호전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악화되리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고통이 더 좋아지리라고 자기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정도의 시련들은 감내해야 한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련입니까? 극한 시련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교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리라 생각하니 위로가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를,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저절로 없어졌다. 대신에 넘치는 기쁨이 거듭 넘쳐왔다. 아멘. 이게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26살에 쓴 일기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같을진데 왜 우리는 이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생활 속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이 세상의 것에 눌려 힘들어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 날을 거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가? 아닙니다. 연약함이라면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조차 우리는 진실되게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신앙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신 신앙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잘못되었을까?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교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비웃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교리는 우리가 수천 번도 더 들은 교리입니다.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교리를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할 대로 흉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선행에도 뭐가 있다고요? 죄가 묻어 있다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락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전적 타락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첫째로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서 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실히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는커녕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정말 어디에서 누가 나를 와서 죽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재판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판사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하나 펼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사색이 되어서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뿐만 아니라 정말 창피하고 두렵고 극심한 공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지금 화면에 비치듯이 쫙 비쳐나가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이 아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잠깐 배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결과는 당연하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유죄 선고를 받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벌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너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런다고 진짜로 죽이냐 이거죠. 말 잘 들으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너 그따위로 하면 너 혼나 죽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을 지옥에 보낸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극히 인간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 흉악범이 얼마나 지독한 나쁜 흉악범이냐 그러면은 아주 어린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 7살이나 8살이나 9살 그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고 납치에다가 강간해서 죽여서 암매장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5번,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요.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그 흉악범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흉악범에게 1년 형을 선고했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판사가 잘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저 판사 미쳤다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흉악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그 판사 훌륭한 판사라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판사 집 옆에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그 판사가 어떤 분이시냐 압니다. 그 판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요, 너그러우신 분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인지 그 옆집 사람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 흉악범에게 1년형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 판사 역시 사랑도 많고 너그럽고 참 불쌍한 사람들도 잘 도와주더니 역시 참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그럴까요?
저 판사 돌았구만, 돌았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 흉악범에게 내려야 한 판결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들은 그 흉악범에게 뭘 내릴까요? 어떤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죽이는 것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갈기하게 찢어 죽이고 싶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갈기하게 찢어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 공정함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라고는 무슨 짓밖에 한 게 없어요. 죄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온통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들이 이거였잖아요. 이 흉악범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잖아, 우리는. 그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저지른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거짓말한 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중에 지킨 건 몇 개나 돼요? 자,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켰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무 많죠? 둘째 계명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오죽하면 칼빈이 인간은 우상 만드는 제조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죽하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얼마나 모멸감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피해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지른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은 혐오하세요. 제가 그걸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실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러한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서 그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구더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싫은 게 그 앉아 있으면 이 발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이. 그게 하얀 게. 막 그러면 진짜 소소라치기 싫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시는 그 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구더기가 올라와서 수백 마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게 전적 타락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정되지, 이 교리가 정말 올바로 인정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성경이 구더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구더기도 어떤다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그 속에서 영원히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고요? 뛴다고요. 뛰어. 그렇다면 그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 지옥에 제일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이 지옥에서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자마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판결로 내려집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공중에서 보니까 캄캄한데 그 바닥에는 뜨거운 불기운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서 아우성 칩니다. 그 소리가 괴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떵떵거렸던 재벌들이라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왕이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대통령들, 세계적인 문학가들, 유명한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자랑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쳤던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영원히 저기에서 살아야 될 거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극심한 공포로 말미암아 온몸이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우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립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지옥으로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때 심정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바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자마자 느끼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뜨거운 고통입니다. 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왜 내가 세상 살 때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뭘까요? 부자요?
부귀영화요? 명예요? 권력이요? 재물이요? 행복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자기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부러워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브레이너드 목사님, 짐 엘리엇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 때는 비록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때 주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실되게 믿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들이 정말 부러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그 고통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불 가운데 앉아도 서도 누워도 온통 불뿐입니다. 뜨거운 불 외에는 없습니다. 단 1초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단 1초도 안식이 없습니다. 잠은 쏟아져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은 신경 조직이 다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이곳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영원히 이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내려오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귀를 의심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받고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그 벌은 내가 대신 받아줄 테니까 너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고 미안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어쩔 줄 없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도 못하고 어떨까요? 천사 손 잡고 얼른 튀어나올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한숨을 돌린 다음, 밖으로 나와서 한숨을 돌린 다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자기가 그 지옥에서 있었던 1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봅니다.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소름이 끼칩니다. 그 공포심이 또 엄습해와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한 죄로 내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 대신 그 벌을 받고 나를 내보내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귀영화요? 이 세상의 행복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브레인 어드나 짐 엘리엇이나 잔 오웬과 같은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받았어야 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천국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만 소망을 뒀을까요? 오직 하늘에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 줄 압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들이 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과학은요? 과학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안간힘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안간힘이 과학입니다. 철학은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를 위해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지시고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다른 그 모두 구원도 아니에요. 천국도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말로는 전적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지옥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신앙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절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믿어야만 하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잔 오웬이나 브레이너드나 잔 번영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렸던 하늘의 축복, 의와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가운데 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일을 넉넉히 기쁨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한 줄만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